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이 돼서 농사 짓기에 정말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이것저것 심어볼까 합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미술계에 굉장히 유명한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카소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프랑스였고 한때 그가 굉장히 사회주의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근데 이 피카소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미술계에서 이 피카소를 전과 후로 나누어 가지고 피카소가 행한 그 기법이 굉장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도 미술계에 피카소 하면 대단한 작가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요. 피카소의 그림은 정상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미묘한 그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조각도 했는데 조각과 함께 이 미술 작품이 한 3만 점 정도 남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피카소 당시에는 피카소의 그림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 피카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던 사람이 오직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미술가였는데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이 아이는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피카소 그림을 볼 때마다 피카소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그 그림에 대해 이해해 주었습니다. 피카소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피카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어지러웠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라는 어떤 단문의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피카소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서 어디를 가는데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왜 당신은 그림을 똑바로 그리지 않습니까? 정말 왜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피카소가 질문을 합니다. 똑바로 그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하나 다 꺼내더니 아니 자기 아내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그리는 게 이게 똑바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건네받은 피카소가 가만히 그 사진을 주시하더니 뭐라고 묻냐면요. 당신 아내는 너무나 작군요. 사진 속에 들어있으니까 작군요. 그리고 또 웃긴 말을 하는데 당신 아내는 평평하군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를 제가 어디선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마다 내리는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인가? 영원한 진리인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기준과 잣대가 과연 정말 진리인가? 왜? 저마다 다 정의가 다르니까, 다 상대적이니까,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피카소는 그 당시에 그냥 세상이 이지러지고 그리고 막 뒤죽박죽 되고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막 그림이 이지러지고요. 한쪽 편이 더 부각되고요. 막 그림이 겹쳐 있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론을 나누면서 교회에 시중에 나온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론을 보면 다 달라요.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100% 엮을 때 시중에 나온 책들에서 주장하는 그 교회론은요. 0.1%에 대한 교회론을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그렇고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코로나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자꾸 고갈됨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도 손으로 발로 또 머리로 지은 죄를 사죄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하루 24시간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이 떠나지 않게 에녹과 같이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사단의 모든 예하부대, 특별히 수색대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믿음을 갖지 않는 형제들 주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교회 비록 그 어머니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터치가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또 살아온 배경이나 그걸 통틀어서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정의를 내릴 때 그 정의가 다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대적인 사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너무너무 경이롭고요.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누면서요.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보면요. 정말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원 가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알고 어느 성도님이 묘목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묘목을 정성스럽게 잘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이 묘목이 큰 나무로 자랐는지 잎사귀 가지가 막 뻗치면서 이 집보다 더 크게 지붕을 덮을 만큼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작은 묘목이 큰 울창한 정말 우람한 나무로 그래서 새각이 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쉬어가고 그렇게 자랄 수가 있었을까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안에 DNA의 유전자가 있었다는 그 DNA 유전자가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해서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DNA 유전자 연구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그 실용적인 우리의 삶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간에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지붕을 덮을 정도로 큰 나무로 아주 울창하고 우람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분명한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DNA 유전자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반드시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개혁한 이 세상의 지상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면요, 우리 어머니 교회가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 어머니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건강한 그런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굉장히 경이로운 설명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막 고심해서 생각한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 고대 때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물건을 설명할 땐 다 인간의 몸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비유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을 비유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와 머리 그리스도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 엄청난 그 1장 안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과 정말 되게 중요한 교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자,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안에 뭐가 있죠? 뇌가 있어요, 뇌. 여러분, 뇌의 기능이 굉장히 신비로운데, 뇌의 기능이 어떤지 아십니까? 뇌의 기능은요,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었는데, 알파고는 단지 기계죠, 기계. 모든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그 정보를 통계를 내고 확률을 내가지고 그것을 계속
연습해서 훈련해서 알파 이세돌이 한 대 딱 도란을 바둑판에 뒀을 때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움직여가지고 확률을 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 판 이겼는데 이긴 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다가 불리하다고 막 얼굴이 울그락하고 기분이 막 그냥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막 기분 나빠서 나 안 둬.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기계이기 때문에 확률을 내고 통계를 내가지고 그냥 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세돌은 보세요. 긴장감이 막 흐르고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밀릴 때 밀고 당기는 알력 가운데 긴장감과 밀릴 때의 조마조마한 불안함, 또 상황이 좋아질 때 용기를 내는 그런 감정이 기복들이 막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고가 어떤 기계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걸 누가 하느냐? 머리가 다 지시하는 머리가 아주 민감한 감정과 민감한 정서를 조율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셨을까요? 그 머리의 역할이, 특별히 이 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은 머리가 이상해서 머리 수술을 받았어요. 뇌를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는데, 이렇게 뇌 수술을 받고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요, 사람이요, 제일 크게 망가지는 게 정서랍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불안이 찾아왔다가 막 그런 됩니다. 아니 어느 목사님이 별 이렇게 후덕한 분이에요. 덤덤한 분이고 화를 잘 안 내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여보 이거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화를 안 내는 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기가 보통 때는 그 정도 일 가지고 화를 안 내는데 화를 내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진찰을 받았더니 이 뇌에 아주 그냥 머리털보다 더 가늘한 아주 실핏줄처럼 보일랑말랑한 그선 혈관 하나가 살짝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돼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이 뇌 하나만, 실핏줄 하나만 잘못돼도요, 자기 행동이나 정서나 감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핏줄 하나 잘못됐는데 눈꺼풀 하나를 뜰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해주냐? 생명은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자연 그 유전자 바꾸는 복제 기술이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그저 데이터만 가지고 확률과 통계만 가지고 조정할 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목이 말라요. 그럼 물 마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르다 머리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럼 저 물컵에 물을 따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내 이 팔이나 다리에 혈관 하나가 잘못됐어. 그래서 물을 따라 먹을 수가 없네. 고장이 나가지고 지시를 몸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그럼 병이 든 거죠.
성경에는 이걸 중풍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풍병.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무도증 환자라고 있습니다. 무도증. 이건 희귀병인데요.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반대로 지시를 안 듣고 반대로 행동을 해. 그 환자를 봤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이 혀가 지 맘대로 움직여요. 지가. 그래서 밥을 먹으면 국을 또 먹고 반찬을 먹고 밥을 먹으면 혀가 다 다시 뱉어내. 막 혀가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이 밥을 씹다가 여러 번 이 혀를 깨물어가지고 막 혀에서 피가 나는 적도 있고, 그리고 반이나 막 뱉어버려.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뱅뱅뱅뱅뱅 돌아요. 막 다리가 펄떡펄떡 뛰면서.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잠 자고 있는데 그렇게 막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무도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심각한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내렸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무도증 환자 걸어가는데요. 다리가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100m를 가는데 수십 번을 넘어져요. 결국 그분 소천했지만, 예수 믿고 소천했지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건강한 몸은 무엇인가? 머리의 명령과 의도대로 따라주는 게 건강한 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몸의 머리가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는 교회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시와 의도를 따라서 사는 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빨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머리가 되어 우리는 교회가 되어 몸이 되어 그분의 지시를 잘 따르고 또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의도를 잘 알아서 따르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그저 소리나 외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을 말하는데 이 피조물 위에 무엇을 두셨냐면 교회를 두셨대요. 교회. 그러니까 피조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모든 교회의 관계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명령하면은 복종하는 관계. 근데 그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와 순을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이 따라요. 그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달라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귀고 교제하는 관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사귀고 교제하는 관계. 여러분, 어떤 신이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고, 애인이 되겠다고, 신랑과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신이 어느 종교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싫으면 안 해요. 우리가 거부하면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허락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으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유기체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였어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 깊이 사귐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묵상의 내용들 또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색대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한 영혼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영혼들이 목말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